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머슴으로 3년을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마쳤는데 주인이 이 이유 저 이유를 다 대면서 1년 반치밖에, 절반밖에 세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고발해라, 저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관아에 고발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1년 반치라도 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마을 저 변두리에 있는 누구도 탐내지 않는 험한 자그마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이제 움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살면서 열심히 땅을 개간합니다. 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인분통을 들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인분을 퍼주고, 그리고 퍼낸 그 인분을 자기가 일군 밭에다가 갖다가 뿌렸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자기가 인분을 퍼주고 벌었던 돈을 가지고 콩을 세 가마니를 샀습니다. 그래서 콩 세 가마니를 사가지고 자기가 일군 밭에 비가 내리자 싹 뿌렸습니다. 겨울에 인분으로 거름을 준 땅이라 이 콩은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자 이 콩을 잘 거두어서 이제 이 콩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잘 말려서 이것을 이제 털어서 이제 시장에 내다가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콩이 잘 익자 이제 모두 콩밭을 잘 거두어서 이제 콩밭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소나기가 내리더니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 빨리 밭에 가보라고. 그래서 웬일이야,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거두어서 쌓아놓았던 콩밭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 콩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콩밭에 주저앉아서 사람만 나를 속이는 줄 알았는데 하늘도 나를 속이는구나 이러면서, 참 못난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이 인생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술집에 앉아서 매일 이제 술로 나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벼락 맞은 콩밭 주인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그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각인데 왜 그러냐고, 당신 벼락 맞은 그 콩 탄 까맣게 타버린 콩을 좀 살 수 없느냐고. 아니 그 쓸모없는 콩을 왜 그러냐고. 나는 이 건너 마을의 의원인데 그 벼락 맞은 콩으로 가루를 내서 고약을 만들면 욕창을 또는 이렇게 문둥병을 치료하는 데 특효약인데 벼락 맞은 콩을 세상에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데 이 마을에 그런 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지금 사러 왔다고. 그러면서 콩을 이제 벼락 맞은 콩을 10배의 값을 줄 테니까 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겠다고 하니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한 가마니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금방 소문 나가지고 이곳저곳의 의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벼락 맞은 콩을 사겠다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벼락 맞아서 완전히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 벼락 맞은 콩 때문에 일약갑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3,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에 길에 나가보니 그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늘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인데 일할 수 있겠느냐고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품삯을 약속하고 이제 이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나가보니 그때에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아직도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자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끝나니까 주인이 맨 나중에 와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라. 그런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우리는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10시간이 넘도록 일한 우리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말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보시오 아침에 내가 당신과 오늘 하루의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신은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하루 품삯을 주어서 당신과 똑같이 취급했다고 마치 당신이 손해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겐 내가 더 많이 생각해서 하루의 품삯을 주었다. 그런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사람들에게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그리고 12시, 3시, 5시에 와서 몇 시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루의 품삯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하루의 품삯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하루 품삯을 주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늦게 온 사람들에게 좀 더 준 것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 너 말하지 마라. 이렇게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주인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주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10시간을 일한 자기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무엇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무엇에 대한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요?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들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1세기경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12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천년경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20세기경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나 10세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나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한 대의 나이를 받은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라도 누구든지 뭐만 하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침 일찍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낮 12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년의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가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나이에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누구나 다 뭐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좌우편에도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죽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세상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사용했던 로마도 자기 나라 자국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 메시아라면 여기서 충분히 내려갈 능력이 있잖아. 당신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이 고통에서 구해줘. 왜 당신 그러고 있어? 당신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야 이놈아, 너나 나는 당연히 이런 고통을 받으며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했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인데 억울하게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억울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분을 놀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른 편 강도를 나무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후 5시 이후에 들어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그랬는데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구원받을 것이며 어려서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가 나이가 몇 살 때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나 죄인이나 임금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뭐 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 이걸 우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믿어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 보면 11시, 여기 제 11시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에 일이 끝났습니다. 몇 시간 일했습니까? 자, 5시에 와가지고 6시에 끝났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품삯은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뭐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의 품삯을 다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3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말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나라의 장관들 몇 사람이 그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그 장관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하고 괴로워하니까 요셉이 그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 해석해 주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임금 앞에 와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꿈에 본 살지고 아름다운 소 7마리 그리고 좋은 이삭 7개는 같은 뜻인데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빼빼 마르고 흉악해 보이는 소 7마리와 메마른 이삭 7개는 그 7년의 풍년이 끝나면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른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어버리고 메마른 이삭이 그 아름다운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는 그 흉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7년 동안 풍년 때 모아놨던 것들을 다 먹어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흉년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나라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흉년을 풍년 때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더니 무릎을 치면서 요셉아, 내가 이 나라에서 지혜 있고 총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나라 내가 어디 가서 너보다 더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을 구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임명한다. 그러니 네가 내 권한을 가지고 앞으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이 올 걸 잘 대비해라. 이러면서 그 바로가 요셉을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옥살이하고 하던 종이 갑자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양교도소에 있던 죄수가 갑자기 이 나라 국무총리 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안양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은 옥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도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에게 실망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는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들 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 7 다 아니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7 말고 없냐? 예, 하나가 있긴 있는데 너무 어려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다,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동이었던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다윗은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목동이었던 사람을 나라의 최고의 임금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도 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점령군 군인을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파병 나와 있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 내 기도 들었으니까 지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 시간쯤 되자 자기가 친척, 친구 다 불러 모아놓고 딱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자리에서 덕 일어나더니 베드로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는 하층 계급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운 것이 없는 놈이라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베드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여러 번 혼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런가 하면 죽은 도르가를 살려냈고 중풍병자인 애니야도 살려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비치면 환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부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BC 1400년경에 살았던 노예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셨고 BC 1000년경에 살았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임금으로 만드셨고 AD 50년경에 이 땅에 살았던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나 있는 일 이렇게 취급하지 이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요셉에게나 다윗에게나 나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설명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에 보면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가 맨 먼저 품삯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의미는 내가 먼저 일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먼저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보면 누구부터 줘야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부터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 나중에 온 자를 먼저 주고 있어요. 왜?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받아야지라고 하는 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계신다니.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해에는
정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